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흙으로 빚은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우리 몸에 부어졌을 때 그 모습은 마치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모습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은 정말 딱 맞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할 때 이 모습이 왜 적절한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기가 없는 인간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릇들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치 없는 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입니다. 동의하시죠? 너무 다들 무표정으로 계셔서 이게 지금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은 인간의 모습도요, 정말 그냥 그 질그릇의 모습처럼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흙덩어리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은요 질그릇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인간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는 거 믿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 가치도 없고 또 무익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늘 믿는다면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뭐 금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요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질그릇에 불과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자꾸 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어느 권세 때문에 아니면 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막 함부로 막 금그릇인 것처럼 행동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그릇처럼 인간도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네. 또 질그릇 자체가 아무 가치도 없고 또 볼품없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그냥 죄로 가득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질그릇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함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가 보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십자가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보배라는 거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우리 안에 부어진 구원의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체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 주일날 함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수고와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부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있으십니까? 표정이 다들 좀 그 보배를 품고 계시는 모습으로 좀 계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다들 무평이죠. 네. 이 보배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냥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보배라고 믿으시고 그 보배를 더 잘 세워가시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그런 존재로 바꾸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같은 질그릇도 금그릇처럼 쓰시고 은그릇처럼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도 보배를 부어주셔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보배가 부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질그릇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보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능력이 돋보이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게 하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보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또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이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런 보배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 그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도 말고 사람들 앞에서 눈속임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은혜를, 보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막 열심히 일하는 척 그렇게 막 겉모습만 화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농부,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값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그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요. 여러분, 농부와 진주 장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가 또 그 진주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리고 농부와 진주 장사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있고, 내가 정말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럼 여러분,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될 만한 것은, 부끄러운 일은 멀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눈속임하듯이 그냥 가식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분명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멀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 중심을 드리는 그런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왜 보배가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쉽게 받아들여지고 누구에게나 다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서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가 되잖아요. 세상의 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거 뭐 이 사람은 거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태어났나? 이럴 정도로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이 아무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데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실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에는 보배가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믿고 있는 이 모습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서 아예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걸 알 수 있도록 밝게 보여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배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뭘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을 손에 꼽습니다.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거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깨달았다면 분명 이 은혜는 우리에게 보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은혜를 얻고 이런 체험을 내가 한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은요, 이 보배를 얻은 자로서 그냥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낙심하지 않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요, 그 은혜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모습이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바울처럼 보배가 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나에게는 큰 은혜다. 정말 보배 같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좋은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예요.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 이 값진 진주, 이걸 정말 잘 소유해서 진짜 이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질그릇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보배로운 그릇으로 세워 주셨다.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늘 겸손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자가 됐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보배로운 자가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질그릇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보배임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저를 주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늘 헤아리고 생각할 때마다 더 힘을 내어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진실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주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인생을